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이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원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16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제는 물이 없고 또 물이 있어도 물이 먹기에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원망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먹는 문제가 또 원망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우리가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귀찮아지거나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그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절규하고 부르짖었던 이유, 그것은 싹 빼고 자기들이 그래도 애굽이 워낙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뒤지면은 먹을 게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배고프지는 않았다 이러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던 때를 싹 잊어버리거나 사라져버리고,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도 그 안타깝고 비굴한 그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도 잠시 누렸던 약간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가시는 출애굽 여정의 고난을 대비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에서 건져내어 구원 백성이 되게 해 주셨는데, 구원 백성이 되어진 그 감사와 감격, 기쁠 때도 출처가 하나님임을 알고 경배하고, 힘겹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길이 있다는 사실과 죄인을 사랑하여 독생자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자비로운 긍휼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구원 백성이 되어진 것은 작은 일이고, 죄와 함께 살 때에 누렸던 그 시덥지 않은 몇 가지 재미가 구원의 여정에 훨씬 더 커 보여지게 된 것과 같은 것이죠. 주일날 세상에서 등산하고 잠자고 텔레비전 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 속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일이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다는 것이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일 텐데, 보이는 것도 잘 믿지 않는 본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일이면 경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작은 것이 되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보내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에 그들의 그 피 맺힌 절규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홍해를 가르고 그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장자는 죽이지 아니하고
옆집의 모든 애굽의 장자는 죽이시는 것을 목도한 거지 불과 50여일밖에 안 되었는데, 아니 홍해를 건넌 지 채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는 스물스물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10절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처신합니다. 우리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말을 듣자 불평, 원망하던 것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 먼 광야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저 광야 끝에서 무슨 독특한 조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천 년 전 그 팔레스타인 광야를 걸어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두의 원망과 불평을 멈추게 하는 무슨 일이 저 광야 끝 하늘, 저 구름 근방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늘자 날주 출애굽기 16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누가 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기서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웅성웅성하고 뭐가 없다, 다리 아프다, 배고프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주인들이 고기 구워 먹을 때 밑에 있으면 떨어지는 게 좀 있었는데 이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론에게 형님이 좀 스피커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론이 쫙 말을 하니까 사람들의 원망이 쫙 멈춰지면서 이렇게 저 광야 끝을 보니까 광야 끝 구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원망과 불평이 멈춰지는 것은 하늘을 바라볼 때이고, 우리 모두에게 피로가 채워지는 것은 하늘이 열릴 때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 중 일부분을 항아리에 담아서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존하라는 이유가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나 여호와가 먹인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다. 내가 먹였다. 출처가 나다. 내가 줬다. 이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둬서 백성들이
대대로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고고손자까지 쭉 가면서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먹이신 만나란다. 아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먹이신 증거란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는 그림이 하나 보여지는데, 그 그림은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 사람들은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 이 땅만 바라보면 왜 몸이 아프냐, 왜 나이가 드냐, 나는 왜 늙냐, 저 사람보다 나는 왜 덜 가졌냐, 이러냐 저러냐, 이 땅만 바라보면 뭐가 있냐 뭐가 없냐 이러고 사는데, 하늘을 바라보면 원망이 멈추게 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셔야 우리는 존재하게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림 언어, 그림 설교인 거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출애굽기 16장을 연필을 들고 종이에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림으로. 그러면 그림 내용은 서로 찢고 뽑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들의 눈은 뭐가 있냐 뭐가 없냐, 내가 뭘 가졌냐 덜 가졌냐, 저 사람이 더 가졌냐, 뭐 이런 건데, 그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때만 하나님이 먹이신 게 아니라 우리들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만이 먹이신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끝나 이 땅에 맡겨진 숙제가 다 끝났을 때에 우리를 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렸다.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먹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신앙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16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 여호와가 먹였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들이다. 모세가 지금 15절에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만나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냐 저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먹는 것은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네가 열심히 돈을 벌고 한 달 동안 애를 쓰고 네가 뭐 자식을 키우고 용 쓰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은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은혜의 결과들이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기쁠 때도 함부로 교만하지 않게 되죠. 출처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만나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니까. 좋은 일을 만날 때에 출애굽기 16장을 그림 제대로 그린 사람이라면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출처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인생에 무언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에 이걸 뭐 내 스스로 돌파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이고 세월이 좀 흘렀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린애가 벌써 70, 80이 지나고 깜빡깜빡 기억력도 줄어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옛날에는 뭐 이틀 3일 밤을 새워도 한나절 눈 붙이면 그 다음날 또 일할 수 있었는데, 아이고 요즘 밤새도록 일하는 거 벌써 부담이 될 나이입니다. 하나님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과도하게 원망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이 어려운 일도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온다. 그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날 때 나 대단하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수준이 다르다 그러지 않고 출처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고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것이고 이 문제 또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마다 더 하나님께 메어 달려 부르짖고 그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살이다. 그것이 하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정확합니다. 기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처가 어딘지 정확히 아니까. 그래서 혹여나 거둬가실까 봐 조심하고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뭐 아픈 거는 다 아프지. 뭐 암이 아프잖아요. 암도 아프고 뭐 이거 다 아프지. 아플 때도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천국 가는 거고 물론 좀 덜 아프면 좋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약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주의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아니까 거기 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스치듯이 안 듣습니다. 사람하고 대할 때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고 성질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뭐 고매한 인격이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쪽에 모든 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해서 사랑하라는 게 딱 두 가지 하나님과 사람. 뭐 산천초목도 사랑하면 좋고 들풀도 사랑하면 좋고 뭐 온갖 짐승들도 사랑하면 좋고 뭐 지구도 사랑하면 좋고 우주도 사랑, 바다도 사랑, 뭐 다 사랑하면 좋은데 그건 선택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인데 사단이 사람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면 두 가지를 안 사랑하죠.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사람을 안 사랑하고 그 외에 대부분 시잘데없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꾸 하나님과 사람 사랑에 마음을 둡니다. 또 말하지만 무슨 인격자니 고매하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을 상대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잠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시찰 무슨 모임을 하고 총신대 신대원에 가서 우리 후배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틀 동안 전해야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30몇 년이 되었으니까 후배님들이지만 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신학대학원에 오신 분들이니까 다 귀한 소명을 가지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자, 그분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뭐 나나 저거들이나 다 부족하기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때 저야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 열려야지만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준비했습니다만 다시 또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강단에 설교할 때에 제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회중들이 잘 반응해 주면 고맙지만 회중의 반응이라는 게 늘 조변석게 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면 우리 후배님들도 은혜 받고 설교하는 목사도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저 욕만 쓰다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저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것이다. 그럼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으로 조금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고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 오늘자 날주 해림교회 큐티지,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 7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 흙으로만, 우리가 아담이 흙, 먼지란 뜻인데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져, 흙으로. 그래서 잘 부서져요. 또 시간이 지나면 붕화작용으로 이제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영혼이 이제 고향 하늘로 돌아가면 우리의 흙은 흙으로 돌아가죠. 불에 태우든 땅에 묻든 우리의 흙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왜 사람이 귀하냐 하면 이 질그릇 같은 흙에 우리와 전혀 수준이 다른 존귀한 분이 담기시기 때문입니다. 윗구절 읽어보시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귀한 것은 흙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에게는 진짜 사람인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사람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것도 다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이 구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 있구나, 구원이 예수님께 있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 주셨구나.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됩니다. 기도할 때 이게 내 이 아담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막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래가지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간구하는 이 모든 소원의 간구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서류를 내가 열심히 작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도장을 찍어줘야지만 이 서류가 효력을 발생하죠. 그렇죠? 우리 공항에 가면 여권에다가 도장을 찍어줘야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자도 그거 찍어줘야지만 외국을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거에 나쁘지 않지만은 도장은 여튼간에 하나님이 찍어주셔야 되는구나.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도가 거의 쓰레기들이죠. 우리들 기도가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 기도가 당신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접수되는 것을 보시고, 그 예수님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달려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흙이야. 질그릇, 그냥 질그릇으로 살다가 끝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온전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예수님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보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믿어지도록 여러분을 구원 백성으로
불러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콜링에서 글로리피케이션, 소명에서 영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뜻인데, 이 소명이 뭐냐 하면 콜링이 뭐냐면 내가 목사 소명 받았다 무슨 이런 게 아니고, 소명이라는 건 부르셨다는 거. 콜링, 주님이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중에 어떤 사람은 유기하고 어떤 사람은 콜링해 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징의 이렇게 해서 저 영화에 이르는 이 단계가 구원의 단계인데, 이게 그냥 교리적으로만 스펙트럼으로 분리낸 거지.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점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단계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질그릇 같은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이 구절이 출애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기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 백성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 달렸다, 이거잖아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얘야, 하나님께 달렸다. 얘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더 신나게 만들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은 그분과 더 가까워지려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멋진 광야길 걸어가실 때에 남들처럼 원망과 불평에 동참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거리가 갑자기 다가오면은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